축복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여호수아서 22장 7절에서 9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21장까지는 크게 주제가 두 가지였죠. 가나안의 정복, 그 다음에 분배. 이렇게 정복의 역사, 그 다음에 분배의 역사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2장하고 24장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인데 마무리 메시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분배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축복합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만 할 게 아니라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또 분배하면 끝, 이제 알아서 끝, 돌아가. 그게 아니라 그것이 길이길이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보면은 꼭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살짝 원수가 장난을 쳐요. 서운함이 있다고. 오해가 생긴다고. 별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초기는 넘어가는데요. 다 없고 다 끝날 때쯤 그 은혜가 크면 클 때 그 살짝 들어오는 오해, 요게 굉장히 큰 벽을 만들고 원수가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 이야기예요. 22장의 내용은 축복 이야기인데 이 축복이 크면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소한 이 마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오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속력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간적으로 아주 작은 갈등이, 아주 작은 서운함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좋아해요. 초를 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블레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의 가속력을 크게 받으세요. 축복이 진실이죠. 그죠? 그 진실을 가진 가속력으로 지나쳐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축복이 진짜니까 진실된 축복을 나누면 그 힘이 강력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은 축복의 가속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줄 때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마음껏 오해 없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흡수해야 됩니다. 아멘.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대로 복을 받으세요. 어떤 일의 결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결과의 시시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우선되는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흐르게 하는 비결 강력합니다. 이게 용서에 있어요. 용서. 용서라는 것이 자기 안에 흐르면 그게 믿음이 되어 있으면 자잘한 거 서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막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은혜가 임합니다. 또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해요.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축복하면 은혜가 또 임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것 용서하고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붙잡고 갈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가 용서하는 것 끊임없이 용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도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를 축복할 때, 블레싱할 때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계산된 게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일마다 축복해야 돼요. 축복.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사. 흘러갑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에 요단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두 지파 반.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허락해 주면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봉에 서가지고 7년의 전쟁을 열심히 대가를 지불해서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 때 약속했던 건데 여호수아가 7년 지나오면서 너희가 정복전쟁에 최선을 다했고 소위 말해 의리가 있었다. 진짜 너희가 말한 대로 선봉에 서서 열심히 우리 위해서 싸워줬고 최선을 다한 거 너무 고맙다. 의리가 있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했다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1절, 2절, 3절이었죠. 오늘 큐티 내용입니다.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그 책임을 지키도다. 다 했다 이거예요. 책임을 다 지킴에 순종하며 그 책임을 지켰도다. 책임을 다 졌고 의리가 있도다.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자, 4절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마쳤으니 이제 너희 땅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하고 졸업장 주듯이 가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장 탈 때 축복해 줘야 돼. 아멘.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는 끝도 축복, 시작도 축복.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마쳤다는 거예요. 안식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대면서 손 놓고 누워 있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그 쉬는 게 아니라고. 멍청한 거지. 안식은요, 최선을 다하고 가정의 길을 걷고 마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 그 안식은 결국 나만의 안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40살 다 된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그러면 부모님 속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은 누워서 나는 안식한다.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은 그 어려운 공부하는 과정, 시험 과정을 합격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자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아니죠. 부모가, 친구가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주고 애쓴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 다 같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블레싱이 되는 거라고. 누군가가 나는 안식한데 나는 안식이다. 이름도 줘 안식이다. 근데 주변 사람이 나만 보면 깝깝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주변이 다 같이 안식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졸업장에 최선을 다했다. 책임을 줄 줄 알았다.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돼야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도 서편이 잘 됐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탁 하고 분배가 마쳤기 때문에 동편도 안식이 들어가는 거고 서편도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다가 여기까지 하고 나 몰라 갈래 하고 돌아와 버렸다. 그러면 서로 안식이 안 되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안식, 그러면 안식이 되겠어요? 비난하죠. 배신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냈을 때 오는 그것이 전체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요즘 독감도 너무너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전염병이 독감이 돌기 때문에 가족이 다 아파요. 다 힘들다고요. 나만 건강해.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은 나는 안 걸렸지만 가족이 심하게 다 걸려 있다면 내일 내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파 있는 걸 보면 속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국가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불안하고 통제받고 자유가 묶이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병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만 건강하다, 나만 부자가 됐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나만이라면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만 막 갑절로 부자가 되고 세상은 계속 오래서 전부 다 가난하게 되면 이게 오래 못 가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악에 바치면 공격하게 돼 있다고 다 뜯어먹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 행복, 나만 건강, 나만 부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절대적 원칙이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 나만 잘 되겠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도 너도 다 같이 잘 되고 잘 살게 되는 거, 그게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의 가나안 쪽, 서쪽이나 아직 동편이 있는 땅이나 다 같이 잘 돼야 그게 공식적으로 안식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히 일을 손에서 놨다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완성된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내가 건강케 됐는데 나만 건강하다 그러면 그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구원을 받았어요? 땡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너도 구원 받아라,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자꾸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은 완성이 된 거예요. 축복은 완성이 돼야 돼요. 나만 복 받는 게 복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고 축복이 완성이 될 때 그것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보세요. 얼마나 강권적으로 힘이 세요. 독재하잖아요. 평양만 안식, 김정은이만 안식, 굶어 죽어도 내버려 두면 그게 안식이 아니죠.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가면. 그래서 나만 안식이 아니라 이것이 다 같이 평균적으로 다 같이 안식이 될 때, 나눠지게 될 때 그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복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거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분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분배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분배하고 나서 나눈 다음에 블레싱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그예요. 그 나눠짐이, 임파테이션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동산 중앙의 나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중심에 나무를 베버리고 자기를 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아 중심적인 그 중심에 자아가 들어서게 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다, 내가 완성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배할 거야. 이게 선악과가 빠진 자리에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임상적으로 여러분 운전할 때 왜 화를 낸 줄 아세요?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화를 내요. 왜? 또 아이들 게임할 때 그 코드 뽑아보세요.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똑같아요. 남자들 운전할 때,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든 걸 화가 내요. 왜? 여기는 내 세상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고 에어컨도 킬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에어가 싫으면 시트에 열선을 넣기도 하고 창문을 내리기도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 유일하게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시간대가 운전할 때래요. 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게임할 때도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다 꺼버려요.
내가 왕인데 나를 도전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고. 내 세상을 계속 반복해서 세워나가는 나를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끼어들면 대적이고, 옆에서 또 에어컨이 세, 꺼, 줄여, 잔소리하면 파딱질하죠. 막 그럼 네가 운전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예비하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모든 주관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내가 성취, 내가 완성,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배할 거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취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다 지배하겠다, 이걸 깨는 것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깨져야 안식으로 들어가요. 안식은 나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될 때 그때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와요. 왜냐하면 주어가 바뀌어요.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다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나는 너무 더워, 나는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다 모든 게 다 싫을 수밖에 없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주님만 보이면,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모든 말씀이, 모든 나눔이, 모든 베풀어지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섬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안식하면 거룩해집니다. 안식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구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처럼요, 안식은 하나의 술의 어떤 그 에너지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올수록 취하는 것처럼 블레싱이 계속 들어오면 복되는 거예요. 내 내면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언어의 행동으로 나오게 해서 주변이, 그 환경이 다 복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안식이 아니라 계속 쉼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스며 들어오도록 계속 술에 취하듯이 안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안식하고 또 안식할 때,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힘들 때, 머리 아플 때, 그때 한 시간이라도 잠깐 쉼을 누리고 나면,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리셋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이 내 안에서 안정을 가지면, 안식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복잡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형통이란 말, 이 짜라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형통이란 말은요, 돌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고 돌진해 가는 것, 그게 형통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 돌진해요. 전진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법궤를 메고 강이 갈라진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밟는 걸 내게 준다 그랬으니까 발바닥으로 그 강물을 딛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벽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형통은 뭐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면서도 뛰어들면 그냥 전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통과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나가리라. 그건 절대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형통하니까 또 형통은 요셉의 형통만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도 형통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장님이라면 직원 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매출이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장님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자기만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 형통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형통하고요, 주변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라 이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확대되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안식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완성은 형통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까지도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 주변까지 형통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안식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익 보고 성공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피해 보고 망했다? 그 사기꾼이죠. 그죠? 다 같이 이익 보자, 투자해라, 싹 모아놓고 싹 도망가 버렸어. 그 나만 형통해. 난 머리가 좋아. 그 사기꾼이죠. 주변은 다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주변도 다 잘 될 때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고 그 형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그 참된 안식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결과의 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공, 합격, 그 결과의 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도 그랬잖아요. 오늘 세례를 주노다 땡! 아니에요. 부모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지킬 책임으로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인으로서 같이 그것을 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가 증인도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의 힘이 형통입니다. 왜? 형통은 돌진하는 거니까. 끝이 아니니까. 형통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안식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혀도 돌진한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 번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공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성공으로 전체가 사니까. 오늘 요단 동편에 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 여기 전쟁터에 나가는 20살 이전의 청년들 보세요. 거기 아이들 또 부모들 또 아내들 다 동편 불안한 땅에 두고 선봉에 가서 싸웠다고. 왜?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내야 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그걸 이뤄내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갈 축복이 있고, 돌아갈 때 오늘 보세요. 블레싱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가요. 마음껏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모습은 그래서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형통이 귀한 거예요. 안식은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싫어, 하기 싫어, 직장 안 가, 그래가지고 딱 혼자 안식, 나 혼자 안식. 그러면 그건 안식이 없어요. 그죠? 그건 절대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과정이 충실할 때, 과정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식이 돼요. 여러분, 과정이 주는 형통과 아름다움은 굉장히 크고 귀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꽃 사진 뭐 이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남자들 꽃 사지 않죠. 꽃 사시나요? 예비사님 꽃 많이 사세요? 잘 안 사죠. 아깝죠. 밥하고 꽃하고 어느 거 사고 싶어요? 당연히 밥이죠. 우리는 별로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걸 사도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꽃을 받으면 행복해할까, 기뻐할까? 막 웃어요. 그냥 여자니까? 아니에요. 여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왜 여자분들은 꽃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까? 가성비율이 절대 없는 거거든, 꽃은. 그렇죠? 그거 사고 그때 기분이고 던지면 씻을 건 뭘 사냐? 남자들은 보통 그래요. 꽃 선물을 잘 안 해요. 근데 꽃을 선물 받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꽃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 딱딱하고 목석 같은 이 남자가 꽃집에 가서 그 어색함, 그 꽃을 고르는 그 난감함, 그리고 그 꽃을 이 아내가 뭔 꽃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망설임, 물어봄, 막 그걸 다 포함해 갖고 꽃을 사가지고 온 게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여자는 꽃을 받으면 행복하대요. 이걸 다 품어서 내게 가져다 줬구나. 그 과정의 힘이 형통과 같은 것처럼, 그래서 꽃을 보면 거기에 과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늘 잘하는 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가 있고 그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 지혜는 깊이 있는 마음 아닌가요? 과정의 힘을 믿는 것,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과정의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끝이 좋아요. 끝도 좋고 그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꽃인 거예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버텨냈구나, 어려웠구나, 어색했구나, 난감했구나, 그런데 사왔네. 그래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꽃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남자분도 오늘 저녁에 꽃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언합니다.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송이라도 좋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내 돈으로 밥 사 먹지 말고 꽃을 사주면 다시 진수성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복은 이 분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배 이후에 안식을 다 같이 누린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복과 분배와 기업을 잇게 하는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은 그래서 다 같이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일을 하고 바깥 일을 해서 돌아오지만 전체가 다 같이 유익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다 베풀고 나눠주고 자꾸 또 주게 되면 그 형통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전력을 가져요. 항상 생명은 회전력을 가져요. 심장도 있고 혈관도 멀쩡한데 심장이 펌프질을 안 하면, 회전력을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심장이 뛰고 있으면 당장은 막혀도 그래도 심장이 계속 뛰면 뚫리게 돼 있다고.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갚아주는 거라고. 갚아준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황금률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또 후일되어 누르고, 자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베풀어 준 대로 받아요. 진짜 그래요.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당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당하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고요. 반드시 심은 대로 돌아가요. 이게 회전력이에요. 거룩한 회전력. 하나님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밀어내기를 시작하면 그 세팅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구조 속에서 내게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밀면 돌아와요. 이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투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말세이는 투아웃이에요. 근데 말루야. 말루가 더 중요한 거예요. 투아웃의 말루인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세팅된 주님의 우주로 가득 차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베풀면 밀어내기로 그냥 자동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말 한마디 생각하느라도 그래서 축복하고 자꾸 여러분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회전력이 생기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이 회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져야 되는데 그 형통의 모습이 뭐냐? 동편과 서편이 다 같이 형통해지는 거, 다 같이 승리해서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서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는 거. 동편에 내 가족이 있지만 서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봉에 서서 승리했더니 이제는 축복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형통의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신기합니다. 전리품을 가져가라. 전리품을.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와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가나안 정복이 끝까지 같이 갔을 때,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워 이겼을 때, 그때 취한 전리품도 여호수아가 풍성하게 줘요. 그러면서 야, 이거 다 가져가. 너희 동편에 너희 가족에게 그냥 가지마. 빈손으로 가지마. 다 가져가. 축복만 해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졸업장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같이 싸웠지 않느냐, 너희가 최고로 수고했지 않느냐, 당연히 가져가야지. 너희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 하고 막 구구절절 나와요.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뭐 이게 무겁긴 하지만 하여튼 다 줬어요. 많은 의복과 많은 전리품도 주면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빈손으로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 빈손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가 맨손으로 다니지 말고, 빈손도 안 되고 맨손도 안 되고 다 손에 뭔가를 항상 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다 카드지만 그래도 현찰 가지고 다녀요. 10,000원짜리라도 가지고 다니고, 꼭 누구 줄 때가 있다고, 줄 때 있다고. 줄 기회를 준비하고 다니면서 주라고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고요.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또 정복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내 손에 있습니까? 아멘? 있으니까 쥐고 있지 말고 베풀어 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축복을 끝내는 게 아니라 손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쥐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승리와 축복은 다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누십시오. 특히 명절 때 가족 만날 때 반찬 하나라도 나누는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나누려고 생각하면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주려고 하지 말고, 명품 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7절에 축복하고 8절에는 손에 쥐어 나누라 그랬어요. 감사하죠. 7절에 축복만 끝나지 않고 8절에 손에 쥐어지고 나누더라. 누려라. 축복해 주는 걸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 하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손에 쥐어줘야 돼. 너희도 가서 이 축복을 또 나누라 이거죠. 축복을 나누라. 형통한 길을 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호주머니 생각나서 살짝 마지막에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며 하는 사람들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갑자기 마지막 분배 과정에서 튀어나와 가지고요, 시시비비 가리자고 하고 무슨 공의, 정의, 공평, 뭐 차별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끝날 때쯤 되면. 그리고 나서 결국 내놓고 자기 헌신하라 그랬더니 평균도 안 내게. 납달리 그랬죠. 납달리 평균 넷인데 하나 빼고 셋 살짝 내놓고 숨어버리고. 문하셋 땅 달라고 할 때 양쪽 2개 크게 반 지파로 나눠서 큰 땅 얻어놓고 내놓으라 그럴 때 한 지파당 평균 4개지 하고 2개씩 쪼개서 살짝 냈고, 그 다음에 단지파 4개 내놓긴 했는데 곧바로 에이 나 안 해 내놓고 그래서 나 곧바로 안 해, 곧바로 나 안 해 이탈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야외 수양회 같은데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는데 거기 가서 또 입이 나와가지고 뭐 차별, 뭐 공평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꼭 따지는 분이 있다고. 아니 꼭 그래야 돼요? 나왔잖아요. 좀 불편해도 즐겁게 재밌게 시간 보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입이 쭉 나와요? 오징어도 아닌데. 가면 선교지 가서도 꼭 누군가 그러고, 교회에서도 함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잘 섬기고 기쁨을 하는데, 또 심지어는 기도를 받는 과정에서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말을 자꾸 도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 애 안 키워봤어요? 첫째와 둘째 어떻게 공평해요? 그럼 셋째하고 공평하지 않아요. 다 자식을 10명 키우면 10명이 다 똑같냐고? 똑같지 않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키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엄마 나는 왜 다리를 이렇게 뚱뚱해, 뭐 나는 허리가 왜 이래, 엄마 나는 머리가 왜 이래, 다 애들 각각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공평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집사님을 제가 보는데 제 얼굴을 보면 똑같아. 키도 똑같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박권사님 보면 나가 똑같아. 사방이 다 나야.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독특해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노로 반응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음으로 보면 각각의 불공평 때문에 전체가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자만 있으면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차별이다 해서 막 성 전환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갈 때 거기서 사명이 읽혀지는 거예요. 사명이. 공평은 사명으로 읽혀져야 돼요. 공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읽혀지고 헌신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육신으로 반응했죠. 분노했죠.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제사 받지 못했다고 육신으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니까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핵심으로 여호수아를 썼지만 갈렙은 거기에서 불안한 존재로 남지 않고 물러서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자기 유다 지파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러다가 헤브론 땅 마지막 때 내 꿈의 소원은 헤브론 내게 달라. 그리고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그 불공평,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서, 이인자의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더 가지기 시작했을 때 유다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수아의 자손들은 형편없어져 버려요. 사사기 넘어오면서 유다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다윗이 오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우선권이 있고 선택받고 내가 거절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불공평에 대한 반응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남이 달라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누구는 예쁜데 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겼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있지만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군뱅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디서나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은 더 가진 것과 부족한 것들의 그 갭 차이 속에서 회전력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가 베풀고 없는 자가 은혜를 받고 빚진 마음을 가질 때 그 회전력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이 물이 머릿속에 스며 들어간 지가 증발이 안 되니까 수증기가 안 만들어지고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거기는 썩어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회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이 고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녹조 현상이 뜹니다. 여름 되면 강, 바다, 호수에 녹대, 녹차, 라떼 현상 그러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온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풍 오면 싫죠. 근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확 지나가면서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럼 물뚝이 막 터져버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면 녹조 현상 쫙 풀어지는 거예요. 불공평, 차별, 정의, 실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불공평과 다름과 차별 속에서 무조건 흐름이 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숨통이 터지는 거, 회전력이 되고 다 같이 안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흐르게 하는 거, 흐르게 하는 사람이 그 주변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돈을 흘려보내는 거, 흐르는 은사, 그게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의 강, 에스겔에 보면은 죽은 바다도 살려내고 그 흐름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흐르게 하십시오. 기도를 흐르게 하십시오. 예배를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흐름이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 현장이 그 안에 충만함이 직장 현장까지 흘러가서 예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사랑도 내 안에 품고 있는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꽃이라도 사들고 가야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 그게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네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28장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27절 방금 읽었던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너희를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라. 원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선. 원사, 미선. 원사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선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저축모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네 가지 뭐라고요? 원사, 미선, 저축모기.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거 네 가지예요. 원사, 미선, 저축모기. 이 네 가지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려겠다고 똑똑하다고 막 왜 이러냐 저러냐, 왜 나한테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냥 답을 가지고 가세요. 다시 한번. 원사, 미선, 저축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돼요. 모욕을 당하는데도 기도하는데 뭘 마음에 품고 살아요.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만 받고 가면 되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블레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소유, 내가 손에 쥐고 정복하고 분배 받았다 내 것 하고 손에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눠주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축복이 흘려보내니까 가지고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거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받은 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가. 또 돌아가서 보면 선봉에 서다가 싸우다가 먼저 죽은 이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에 가면 다 같이 또 흘려보내고 각각 집집마다 나눠지지만 또 옆집에 더 주게 되고 그 집화가 다시 다 같이 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죠.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걸 잊지 말라. 이게 이 같은 제사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예배래, 예배.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 뭔가를 나눠주는 것도 예배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인데 세상에서는 이웃을, 불쌍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나눠주는 것도 예배래요. 제물로 받으신데 하나님 똑같이. 이 같은 제사를 그랬어요. 나눔이 제사예요. 섬김이 제사예요. 섬김이 영적 제사라고요. 그래서 임재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할 때 보면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면 임재가 느껴진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강단의 임재와 주방의 임재가 같다고. 강단의 임재하고 주방의 임재가 같으면 그 주방은 열방이에요. 열방. 공식이에요. 3단계 공식. 강단, 주방, 열방.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 임재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는 더 이상 짐지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임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임재 안에서 막 섬기는 게 좋다고. 섬김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그 섬김에 임재가 덮여진다는 것을 알아요. 임재가 덮여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섬김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섬겨야 돼요? 언제 섬겨야 돼요? 지금 섬기는 거.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기회.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언제 선교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나중에는 못 가요. 물질도 시간도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환란만이 아니에요. 이 추위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다 끝나가요. 그죠? 끝나가잖아요. 유통기간. 환란도 오래 있지 않아요. 고통도 오래 있지 않아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있어도 못 써요. 섬김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 써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은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쓸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요, 쓰면 쓸수록 점점 극대화됩니다. 섬기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고등학교 수업 때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100명인데 101개가 왔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또 식욕이 뛰어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개를 놓고, 야, 하나 남았는데 더 먹을 사람? 쳐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책상에 올라가고 막 쳐요. 제가 키 커요. 제가 몸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막 불공평해요. 막 하나 갖고 불공평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근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99개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개 부족한데 오늘 굶을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 오늘 굶을 사람? 아무도 안 해. 하나 부족하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선생님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을 이제 좀 여유를 가졌어요. 애들이 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세요. 그래, 너 먹지 마. 넌 나랑 나가서 갈비 먹자. 나랑 가서 갈비 먹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내 애들은 올라가고 저요, 저 안 먹겠습니다. 기회 다 지나갔어요. 기회 다 지나갔다고. 섬김의 기회는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못해요. 그때 불공평, 차별, 높고 낮다, 그게 다 사명의 기회예요. 그걸 막 불평 갖고 원망 가질 게 아니라 사명의 기회로 보면 흐름이 되고, 흐름이 될 때 거기에 회전력이 우리에게 더 증가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말하기를 기도는 쌓아야 된대. 기도는 쌓아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대충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도를 쌓아둘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쌓아둔 게 아니라 기도부터 나눔해야 돼요. 기도는 자꾸 나눠버려야 돼요. 내 기도 쌓지 말고 너의 기도 해주면서 밀어치기 해야 돼. 기도는 흘려보내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고. 기도의 축복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한을 두면 절대 안 돼요. 기도만큼은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제한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승리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도가 없다는 말은 내가 일한다는 뜻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요, 세상은 다 그래요. 돈 벌 때는 열심히 벌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적당히 하래. 신앙은 또 적당히 하래. 뭐 세상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운동도 뭐 적당히, 다 적당히 하래. 근데 절대로 적당히가 아니라 넘쳐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예요. 기도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나라는 그릇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기도 분량이 나를 넘어가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한 10분, 20분이면 내 영이 다 끝나요. 그 기도가 자꾸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중보로 쭉쭉쭉쭉 기도가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맨날 자기 자신 안에만 있는 거예요. 고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항상 제한받는다고. 1, 2, 이렇게. 근데 방언을 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이상, 내 환경을, 내 생각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으로 기도가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흘러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적당히 하라?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작은 거라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런 걸 줬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하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리액션이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좀 불편해하면 참 불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지 않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많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받으면 왠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더 넘쳐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선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도 돌아보면 옆에 있는 사람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시죠. 그죠? 그 옆 사람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넘쳐도 돼요. 계속 넘쳐요. 감사는 좀 지나치게 해도 돼요. 용서는요. 용서 지나치게 해요. 용서. 사랑도 좀 오버해서 해야 돼요. 오버해서. 웃는 것도 좀 오버해서 웃어야 돼요. 그냥 픽 웃지 말고. 어떤 사람은 웃지도 못해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크크 그러고 있고. 아니 그 입 없어요? 죽었어요? 문자예요? 왜 문자로만 크크 뭐? 그거 보면서 크크이야 진짜. 아니 웃을 때 좀 크게 웃어요. 칭찬도 좀 과하게 하시고. 카레 맛있다고 왔다 맛있다 카레 막 이러고. 일본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왔다 맛있다. 왔다 맛있다. 일본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넘치도록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제한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김정은의 북한의 3대 악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잘못된 거 다 알잖아요.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평양 문화어 보호법, 그다음 청년 교양 보장법, 뭐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치는데 뭐 그런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기만 하면 6년, 유포하면 10년, 주동자이면 사형. 그래서 한경부터 청진에서 실제로 미성년자 7명이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걸 구입한 애는 무기징역, 미성년자인데 구입한 애가 무기징역, 같이 봤던 6명 아이들은 5년, 그걸 판매한 어른은 사형. 이렇게 했다고. 그거 뭐예요?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북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입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우리 코로나 시대 오니까 막 그랬잖아.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성경 보지 말라. 그런 게 공문에 왔다고 내가 지금 남겨놨어. 구청에서 지금 공문에. 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똑같잖아요. 국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 죽이겠다. 네 눈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영상 보면 너 죽어. 네 귀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국가에서 듣지 말라는 거 들으면 너 죽는 거야.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기도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한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내리기를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기도할 수 있고, 전사님은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은 2시간 기도할 수 있고, 안수 집사님은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쭉 내려가서 평신도들은 20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20분 정도, 21분 기도하면 우리 김낙현 집사님 뒤에서 나와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21분이에요. 삼진 아웃이에요. 3번 경고하면 좀 나가셔야 된다고 막 쫓아내고 막 가득 차고 와가지고 막 내보내시고 21분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나가세요. 삼진 아웃이에요. 원아웃, 투아웃 해가지고 내보내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저는 20분밖에 허락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구할 게 너무 많은데 집에 못 가겠는데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막 더 기도하려고 막. 그러면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가짜는요 20분 하라고 해도 20분도 싫어해요. 20분 기도하라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진짜는요 20분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20분 하라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짜는 20분만 예배하라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교회 자체로 오기 싫어하는데요. 진짜는요, 어떻게 예배를 20분만 들으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제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승리에도 제한이 없다. 기도를 뚫어가야 돼요. 넓혀가면 기도가 마음껏 나오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기도를 제한한 적이 없으세요. 그 말은 기도한 대로 내가 더 일해 준다. 그러니까 승리에도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 법칙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7단계, 3단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시간만 아니면 돼요. 제한받지 않으면 돼요. 막 하면 돼요. 막 하면. 승리란 게 뭐 딴 게 있나요? 그냥 막 기도하면 주님이 때리시면 다 승리인 거죠. 태양아 멈출지어다. 이걸 누가 기도해, 누가? 근데 기도는 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출지어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 모든 기도, 성경에 안 나와있죠. 별것 다 구했다고. 그래, 하나님 그대로 일해 주시고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 태양아 멈춰라. 솔직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막 오늘부터 태양아 멈출지어다 막 그래버리면 기상청이 요즘은 그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절제하지 않으면 일기예보가 요즘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 중계죠. 거의 날씨 예보를 안 하고 날씨 중계예요. 하도 틀리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계만 하지 예상이 다 틀려. 슈퍼컴퓨터를 갖다 왔다고 그래도 다 틀리더라고. 그 지금 기상청도 막 그것도 여러분 항의 안 하시지만 날씨 틀리면 되게 항의한대요. 엄청 댓글 달고 항의한. 근데 우리까지 그냥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혼돈이겠어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절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는 좀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한 없이 하시라고. 제한 없이. 애가 울면 병원에 가고 약 사고 그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손 얹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가족으로서 가까운 지인으로 손 얹고 기침은 멈출지어다부터 시작해서요. 태양도 멈추는데 이 안에 있는 기침은 왜 안 멈춰? 멈춰라, 나가라 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 다 하세요. 오만 것 다. 제한 없이. 기도에는 제한 없어요. 시간도 제한 없어야 되지만 기도의 제목, 내용도 제한 없이 막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선포하십시오. 제한 없이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막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복잡해요. 왜? 높고 낮음이 있고 많고 적고가 있고 건강하고 병들고 막 불공평이 있고, 와, 왜 이럴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이 다 이러냐? 원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고. 그 다름을 그 다름의 자리에서, 높으면 높음의 자리에서, 낮으면 낮음의 자리에서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거기 회전력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구하십시오. 시간도 제한 없어야 되지만 수시로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공평의 격이 있고 차이가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원망으로, 육신으로, 결론으로 보지 마시고 그걸 시작으로 보고 그 불공평 속에 있는 내가 구할 게 뭔가, 내가 흐름을 만들어낼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기도부터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된다는,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제한 없이 풀어지는 날, 승리에도 제한이 없는 날, 그 주일의 첫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축복은 기도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나누는 거예요. 찬양도 흘러보내는 거예요. 반드시 손길로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이 증거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충만하게 덮임을 받고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피 흘리시면 한량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능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보내고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아픔을 다 씻어내고 그 사랑을 덧입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커질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막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능력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